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되고 또한 할머니가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자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서로 물고 먹으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는 죄 하나 없는 의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악한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리고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심지어 고소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라면서 교인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지 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나뉘어져 서로를 고소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틀림없구먼 짐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그들은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말하면서 그 싸움을 말린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인 줄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뉘어져 서로 싸우고 교회가 쪼개어집니다. 그러다가 쪼개진 교회가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고소까지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나 지금도 그런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진짜 믿음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11조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다.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11조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즉 율법과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의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11조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가 아니라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주님께서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런 그들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다가도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였으면서도 다 지킨 척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다투고 갈라지게 하는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인들 모두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